원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문을 보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서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책 사러 가서 이제 사전 정보가 없을 때는 서문을 이렇게 펴서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모든 책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책에 서문이 없는 책은 없습니다. 다 그래요. 다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도 책을 쓴 목적이 있고 책을 쓴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게 그 목적에 맞춰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AD 64년 7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혹시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AD 64년에 저쪽 로마의 국회에서 64년 7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내 생일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 생일도 모르는데 내가 로마 64년도 7월 19일까지 알까? 아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안 아셔도 됩니다. 근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머릿속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AD 64년 7월 19일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로마의 3분의 2가 홀딱 타버린 그런 이 날이 있었죠. 그 화재의 원인이 혹시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연탄도 왜 꺼졌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AD 64년 7월 19일 날 일어났던 로마의 대화재는 네로 황제였잖아요. 그 로마의 황제가 검은 고양이 네로였는데 그 네로 황제가 실을 잘 썼어요. 똘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계도를 보시면 조금 사이코 기질이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로가. 그런데 시를 참 잘 썼어요. 시를 참 잘 썼는데 그 시상을 떠올리게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지른 거예요. 짧게 불을 훅 질러갖고 그 불 타는 모습을 보고 시상을 그려서 막 이렇게 시를 쓰려고 했는데 그 불이 확 번진 거예요. 자기는 조금 붙여놓고 시를 쓰려고 했는데 그 불이 확 퍼져가지고 로마의 3분의 2가 확 타니까 이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책임 소재를 따져다 보니 이 네로한테 이제 화살이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가 이야기한다는 게,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로마에 반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그 사람들 세계 기록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 이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로마 길거리에 이렇게 가로등으로 썼대잖아요. 거기다가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인 거야. 밤새도록 타도록 하루 끝나면 또 딴 사람 매달아가지고 기름 발라가지고 불 붙이고 그렇게 했대요. 그게 이제 세계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리스도인 기독교 박해가 어떻게 그 박해의 현장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도망을 갔죠. 다른 로마를 피해서 많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있죠.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로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니까 흩어진 거예요. 본도로, 갈라디아로, 갑바도기아로,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이렇게 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시작돼갖고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 국교로 선포할 때까지 계속 이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 300년 동안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겁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 그 내용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박해를 당할 사람인데 그 박해가 주어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전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 그래도 그 고난 중에 영광 또 소망, 이 세 가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베드로 전후서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필요한 것을 추려놓은 그런 이 본문입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고난이 주어질 것이고 박해가 주어질 것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13절 제일 하반부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세 가지만 합시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디모데 헌신 예배하면서 제목이 그죠? 제목이 세 가지만 합시다인데 첫 번째가 여러분 3절 13절 끝에 은혜를 온전히 바랍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온전히 은혜를 바랍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걷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여러분 온전한 바라봄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표가 어디인지 그 길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13절 처음 부분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너희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딘지 그걸 정확하게 바라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는 건 여러분 허리를 뭘로 동입니까 여러분? 띠로 허리를 동이는 거잖아요. 그죠?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온 데가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에서 살 때는 허리를 동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평소에 그들이 입던 옷은 그냥 푸대잖아요. 푸대. 그냥 부대자루예요. 그냥 부대자루 안에 속옷도 없이 부대자루인데 뭐 어딘가를 향하여서 출발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그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끈으로 부대자루이지만 내가 일을 시작합니다. 나 어디 멀리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허리를 이렇게 쫙 끈으로 묶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허리를 동이다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왜 어떤 기준에서 그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할 텐데 애굽을 나갈 텐데 너희들 발에 신을 신고 그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밥 먹어라. 먹고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허리를 딱 띈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허리에 띠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띠는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진리를 이야기하죠. 진리의 띠를 띠고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라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띠예요. 그 띠가 이거예요. 그 띠로 너희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쫙 졸라매고 그렇게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고난받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에게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바는 저곳인데 그냥 막무가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올바로 서서 그 진리의 띠로 우리의 허리를 딱 동이고 그 진리 앞에 서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교회에서 여러분 좀 젊은 층이에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디모데는 좀 젊은 층이에요. 젊은 층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휩쓸리는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좀 이렇게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쉽게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서 좀 유혹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가지고 아담이 또 하와가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올바로 딱 동이지 않으면 늘 여러분 말씀에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 스스로 말씀을 왜곡하며 또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로 인하여서 말씀이 왜곡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런 곳에 디모데는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동여매고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고 분명한 곳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에 새날을 바라보면서 새 시간을 바라보며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내 허리띠를 딱 동여매잖아요. 진리로 딱 동여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쭉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꼭 집중하여서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베드로는 이 말을 늘 이 마음속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신하여. 13절에 나오죠. 근신하다. 이 말, 베드로에게 제일 영린과도 같은 단어가 근신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이게 베드로 5장 8절에도 나와요. 베드로 5장 8절에도 보면 마귀가 삼킬차를 찾아서 두루 다니니까 근신하라 이 말을 베드로가 또 해요. 그때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해라, 마귀가 너를 혹 삼킬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왜 베드로가 이 근신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집중을 하는가 하면, 베드로도 여기에 당했거든요. 근신하라라고 했는데 깨어 있지 못했어요.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허리를 동이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잡혀갈 것 같다,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런 일 예수님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아마 부인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에이, 나한테 무슨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기도하러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마가복음 14장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시몬아, 네가 자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오셔갖고,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그 뒤에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랑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게 근신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말이 근신하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자신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그 죽음의 자리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뒤에 딱 말씀하시는데, 네가 깨어서 1시도 나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근신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에 꽉 박혔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부인해요. 정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더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의 지난 인생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니, 인생 후반기,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인생 후반기예요. 그 인생 후반기에 이렇게 있는 베드로의 마음에 딱 새겨진 말씀이 그거죠. 야, 내가 그렇게 내 믿음을 자신했었는데 그 예수님 잡혀서 고통받고 잡혀가는 그 모습 보니까 내가 그렇게 그냥 쉽게 예수님을 내버려 두더라. 그게 자기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1시도 나랑 같이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했던 그 말씀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근신하지 못했던 그 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쉽사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라고 이게 마음속에 딱 새겨졌어요. 자기는 그때 예수님 물어보면 너 깨서 1시간도 나하고 같이 기도 못하냐라고 했던 그 말씀이 마음판에 팍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누구에게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이 근신하다라는 말을 늘 해주고 있어요. 나도 겪어봤는데, 나도 그렇게 지나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당해봤거든, 자기가 해봤거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그 뒤에도 마귀가 우리 삼킬자를 찾아서 다닐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근신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행사들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이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 기도하면서 말씀을 꼭 붙드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꼭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 13절 말씀에서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 3가지만 하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근신하여서 깨어서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을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6절 있죠.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태의 거룩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 상태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의 개념에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내가는 여러분 누굽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내가는 그럼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자기가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사실 옛날에 누가 사용한 말씀이에요. 옛날에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레위기 11장에서 이 말씀을 사용했던 분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었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거룩한 것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이야기할 때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거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제일 거룩한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난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 안에는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관계의 개념에서 봤을 때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화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화답해야 되겠습니까? 내 눈에는 여러분들밖에 안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화답하실 겁니까? 내 눈에는 여러분들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는 당신밖에 안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신부가 신랑에게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딴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 눈에도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야, 내 눈에는 너희들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 눈에도 나밖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우리밖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딴 게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죠? 딴 게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허리를 딱 동이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디모데는 여러분 젊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 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시야가 넓어요. 시야가 넓기 때문에 멀리도 볼 수 있고 넓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지 않으면 그 눈에 들어오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 바라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눈에, 하나님은 우리만 본다 그랬는데 우리 눈으로 딴 걸 이렇게 볼 때, 더 멀리 다른 걸 볼 때, 여러 개의 다른 걸 볼 때, 이걸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은 자기들만 보고 있는데 자기들만 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행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음행한 이스라엘. 이건 치명적이죠, 여러분. 신랑 신부 사이에서 신랑 신부가 있는데 신랑이든 신부이든 여러분 음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딴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깨지는 거죠. 호세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봐서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음행한 사람들이다, 음행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행한 그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에요. 호세아가 예수와 보요수와 예수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음행한 우리들과 결혼하셔서 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눈엔 너희들밖에 안 보인다라고 하니 우리도 우리 눈에 하나님만 보이는,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절입니까? 13절부터 쭉 보시면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너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 같더라 기록되었을 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시면 끝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이렇게 지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요 컵에다가 아주 소중한 뭔가를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소중한 무언가,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뭔 수도 있고 하여튼 엄청 소중한 걸 하나 우리에게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먼저 저 앞에 가 계시는 거예요. 저 앞에 가 있으면서 이거 담은 거 이거 가지고 내가 서 있는 저기까지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 들고 이제 가겠죠. 그걸 들고 가요. 쏟기지 않도록 아마 조심조심 할 거예요. 그죠? 발걸음도 조심조심 가고 혹 이게 쏟겨지면 어떡하나, 또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조심조심 갈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꼬린 지점에 딱 왔어요. 꼬린 지점에 딱 와가지고 이를 이제 딱 그 왕에게 딱 드렸어요. 왕에게 딱 드렸는데 왕이 물어봅니다. 너 오면서 저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좀 구경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구경했겠습니까? 못했겠죠, 그죠? 너 저 오면서 저 하늘에, 푸르른 하늘에 저 날아가는 아름다운 새들과 저런 것들 좀 구경 좀 하고 왔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볼 것 다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구경하면서 왔겠습니까? 못 왔죠. 그죠? 못 왔죠. 그거예요. 바로 두려움에 떨다라고 하는 말이 17절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이렇게 들고 가면서 여러분 이게 막 벌벌벌 떨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이걸 저기까지 가져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해서 가져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잘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나에게 때묻히지 않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 모습, 그걸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벌벌 떨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나의 모습을, 온전한 나의 모습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걸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0절입니까 11절입니까 보시면 사도들과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야,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모습, 그걸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렇게 하니,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인데 저렇게 하니, 그 사람답지 못하니, 야,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성령을 속였어요. 그죠? 성령을 속이니까 저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야, 내가 저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야, 나도 저런 이 사람답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으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 스스로에게 두려운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내가 혹시나 가다가 저 길에서 삐끗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 참 놀랍죠. 야, 우리도 저렇게 제대로 안 하면 우리도 죽겠다.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어나가는 그 모습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던 사람들도, 사도들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그냥 쉽게 살 사람이 아니네.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다 종합해서 딱 한 구절로 딱 이야기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콕 고정시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동이고 살아가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디모데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디모데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꼭 동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디모데 회원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